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좀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윗이 골리앗까지 무찔렀으나 그 여자분들이 들어올 때 어떤 걸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확 불을 질렀죠. 비교의식과 질투의식에 사로잡힌 사울은 지난 시간만 해도 2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오늘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 총 18장 19장에서만 5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파이어족. 요즘 젊은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되고 싶대요. 이게 뭐냐면, 돈을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고 일찍 은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노후는 그냥 편하게 보내고 싶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30대든 40대든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일을 안 하고 싶을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냐면, 인간관계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직장 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셨지만은, 말단 사원일 때나 중견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들었던 그 관계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그냥 좀 편히 살고 싶다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오늘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사위와 그 다음에 무슨 관계예요? 장인어른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도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거예요. 특히 다윗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사울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끝끝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무려 5번 죽이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연주를 하고 있는데 창을 던지는데 2번 던졌다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싹싹싹싹 피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딸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표피 100개, 그러니까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죽을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냐, 자기 손 더럽히기 싫고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대신 죽임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빨리 그것을 이루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근데 3번째는 뭐냐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신하들한테 선포합니다. 나는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다. 그때 누가 말리느냐면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말립니다. 왕이요, 다윗이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그때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그 안에 또 단창을 잡고 또 누구한테 던지냐면 또 다윗한테 또 던지는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사울의 궁전에 머물 수 없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사울의 궁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울이 참다 못해 자객들을 보내요. 당장 가서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때 다윗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미갈이랑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객들이. 근데 그거를 누가 눈치를 채느냐? 미갈이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드라밈 같은 인형을 거기다가, 왜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왜 엄마가 잔 한 잔 이렇게 들어보았을 때 자는 척 하려고 왜 벽에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이불로 싹 덮어놓고 자는 척 해봤던 경험 하신 적 있죠?
다들 뭐 착하게 사셔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빔을 딱 놓고 거기다가 염소털을 성경에 보면 붙여놔서 마치 자고 있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죽이려고 보니까 다윗이 자고 있고, 그리고 미갈이 이게 아프다, 나중에 와라, 그래서 시간을 벌어줘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와서 보니까 찾아간 거예요. 못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침대채 들고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딱 갔는데 거짓말인 게 들통나죠. 그러니까 막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막 소리를 지죠.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너 아빠 편이냐? 네 남편 편이냐? 그랬을 때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그게 결국에는 사울의 화를 더 돋굽니다. 아니 다윗이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게 울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선 이놈이 감히 내 딸까지 겁박을 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게 총 5번. 그래서 다시는 이제 다윗이 기브아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진을 한번 좀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그림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위쪽에, 사회 위쪽에 보면 기브아라고 혹시 보이세요? 네, 기브아라고 보이시죠?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그 바로 기브아 위에 뭐가 있어요? 라마라고 있죠, 그죠? 가깝습니다. 한 4-5km밖에 안 떨어진 거리래요. 그러니까 걸으면 얼마밖에 안 걸려요? 1시간이나 1시간, 뭐 좀 걸음이 느린 사람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도망갑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왕 도망갈 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울이 못 쫓아오는 좀 멀리 좀 가든지 여권 끊어갖고 해외로 좀 날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대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은 멀리 피하지 않고 요 앞으로 피했을까? 그 이유가 우리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제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새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근거리에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멀리 갈 수도 있었으나 라마의 고향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데 자기한테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편을 들지언정 누구는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따질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부모님의 고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사울이 쫓아오면 그 마을의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곧 사무엘한테 찾아간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무엘한테 가서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이야기를 그동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는데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BTI라는 걸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MBTI? 거의 많이 못 들어보셨을 때 이게 성격 검사예요. 유형 검사인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인물들도 재미로 MBTI를 합니다. 그럼 다윗의 MBTI는 무엇일까? 이렇게 막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인터넷 자료를 여기저기 한 사람들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자기가 어떤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해. 그런데 하나는 똑같아요. 뭐냐면 F냐 T냐예요. T는 뭐냐면 사실을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F는 말 그대로
감정을 중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쪽에 다 속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이거는 다 동일했어요. 어디 쪽에 속했냐면 F, 감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를 많이 졌어요? 시편을 많이 졌잖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지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예민한지, 마음이 눈물도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앞에서 그냥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막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얘기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막 이성적으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이 경관돼서 그 앞에서 어쩌면 바지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하가톤이라 그래서 막내라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서 이제 좀 일이 좀 되고 풀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렇게 사울이 잘해주더니만 지금은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못 해먹겠어요 하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울면서 그렇게 펑펑 쏟은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누구 편이니까? 다윗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가서 때로는 우리의 힘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막 얘기는 안 들어주고 뭐 딴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 매몰차게 얘기하거나 뭐 특히 연애했을 때 옛날에 보면 우리 청년 남자분들이 여자분 얘기하면 막 직장에서 나가 너무 힘들다고 상사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뭐예요? 받아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세대들은요. 지금 청년 다윗이요, 어른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품어주는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곧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 가운데 힘든 청년과 젊은 가정들이 우리 신전주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사무엘과 같은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사무엘을 왜 찾아갔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그동안 쌓였던 이 감정들, 이 힘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를 간 거예요. 사무엘한테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존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세요. 뭐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있건 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왜 오겠어요?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힘든 일 생기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저 교회 이 교회에서 방황하고 다니다가 치이고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다 우리 신전주 교회에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뭔지 모르게 그렇게 타닥하게 뭔가 감싸주는 것 같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힘들어서 왔을 때, 오늘 금요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을 때 금요기도에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말씀 중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에 은혜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저만 꿈꾸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딱딱한 아무리 고집센 어른들이 와도 우리 중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가서 따뜻하게 가서 얘기라도 한마디,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우리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너무 가서 막 달라붙고 너무 그러는 거 요즘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점잖으면서도 관심을 보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에도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삭개오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삭개오는 그때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올라가서 딱 있는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유숙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삭개오의 마음을 확 녹아버려서 내가 7배나 오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 장로님 서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젊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찾아와서 회복되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 솟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요즘에 그런 공동체를 많이 느낍니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 사역자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세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에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장현수 전도사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눈을 좀 다쳤다 그랬는데 가서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안아주시고 또 쓰다머 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목소리도 가뜩이나 저기한데 오늘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약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어떤 분이 돼야 돼. 여러분들과 제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나중에 어떤 목회자상이 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저 나름대로의 목회자상의 꿈이 있습니다. 모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내용은 내포되어 있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꿈이 있는 자유가 불렀던 소원이란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이 찬양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왜냐하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가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잘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딱 찾은 게 이 찬양입니다. 혹시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가사 내용이 비슷한 게 이 찬양이더라고요. 같이 찬양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악보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드린 거라 다 제 잘못이에요. 네. 같이 찬양할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윗과 같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무엘 같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서도 특별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나요시란 말을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유병선 목사의 다윗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 나요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요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만 명사로 나베의 복수 형태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목자들이 거하는 목초지입니다. 둘째, 거주지 혹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요시는 특정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목자들이 거하는 거주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만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거하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무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그곳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라만 나요시 어떤 공동체라고요? 목자들이 거하는 공동체니까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더 받았겠습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더 받은 거예요. 가니까 마음도 풀리죠. 감정도 쏟아내고 하소연도 하니까 너무 감정도 복받쳐 한번 울고 나니까 가슴도 그동안 막혔던 게 탁 뚫리듯이 시원하죠. 그런데 간 곳이 어디였냐? 심지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곳에 오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지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곳에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오늘 어떤 일이 드러나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만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아유 좀 다윗 좀 내버려 두지. 또 그새 가서 누가 또 가서 상 받으려고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다윗을 잡을 수 있으면 잡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금요 기도회에 남편이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에 왔어? 하고 잡으러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믿는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화가 나갖고 막 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조용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저 뒤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방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얄라리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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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와야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니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뭐 어떤 예언을 했나 봐요. 오늘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그 장면인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두 번째 전령 보낼 때는 얘보다 더 센 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똑같은 사람 보내면 안 되니까. 넌 더 세니까 네가 한번 가봐. 근데 걔도 똑같이 뒤에 앉아서 샬라샬라샬라랄라 주여 시험이나 시험이다 갖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3세판이다. 너는 내가 가장 믿을 거야. 너 한번 가봐. 그랬는데 그 사람도 갖자마자 또 아이고 내가 잡으러 왔는데 내가 은혜 받네. 내가 은혜 받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이유로 나오든지 간에 남편이 사로잡으러 오든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은혜가 매발렸던 사람조차도 심령이 굳었던 사람조차도 우리 신전주교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돼요? 첫 번째는 품어주는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무슨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뭐 잡으러 왔든지 간에 신천지가 왔든지 간에 뭔가 그냥 우연히 왔든지 간에 온 사람들은 따뜻한 교회 분위기에 일단 먼저 감동을 받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과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고 갑자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득득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신전주 교회는 품어주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보고를 들은 사울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치죠. 3번이나 부활을 보는데 다 때려쳐 내가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게 오늘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만나요에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가서 이제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라만나요시 어디냐. 아까 얘기했듯이 목자들이 거주하는 목초지였기 때문에 거주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때로는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주지였던 거 봅니다. 그래서 어딘지 농부 출신인 사울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에 보냈던 전령들은 그 라반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성령의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한테는 더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만나요스로 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만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자, 원래는 지금 사울은 누구의 영으로 꽉 잡혀 있어요? 악한 영의 영으로 꽉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 라만나요로 가기까지 걷는 그 걸음마다도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해갖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밖에 안 되네. 내가 이제 앞으로 다윗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온갖 뭔 얘기를 예언을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뭐 얘기했는지 아니면 또 아까처럼 방언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가기 시작하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태냐면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가면서 뭐 한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벗는데 여기서 옷을 벗다라고 했을 때 이 옷은 속옷까지 다 벗어서 막 알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겉옷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차림이에요? 속옷 차림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지금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쭉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사무엘도 다 봤을 거고 다윗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선지자에 있다란 얘기예요? 아니면 이 얘기는 사울이 선지자도 아닌데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는 사울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 자, 요때의 사울은 지금 요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지금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어떤 표현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이 분명히 선지자도 아닌데 저렇게 뜨겁게 성령의 영을 받았느냐? 긍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해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하는 역사로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니까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데, 그때의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예언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사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다윗이 찾아오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앞으로 새로운 가족이 오고 또 개 중에는 또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셨을 때 잠깐 또 교회를 쉬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울이란 사람의 핍박과 그 눈초리, 그 얘기들, 조롱 섞인 비난들, 그 얘기를 들고 하다못해 눈빛을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눈빛을 바라보는데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품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떠나죠. 오늘도요, 라반 나요에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오늘 요 다음 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라만나위에 너무 오래 있고 싶은데도 사울이 오고 눈치를 채니까, 오늘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만나위에서 도망하여, 뭐래요? 도망해요. 떠나요. 아무리 우리가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많아도 이 안에 누가 있으면,
사울이 있으면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는 집 나간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다 가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뭐가 되셔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성령의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사울은 그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이미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려운 마음을 긁고 라만나요로 갔지만 거기도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장부터 30장까지는 사무엘하 1장에 가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이제 다윗의 험난한 도피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피한 곳 라만나요. 이제 다음에는 시간에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또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의 고향 가드까지 도망가는 여정을 펼칩니다. 이 광야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전주 교회는 다윗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품어주는 공동체. 사무엘 같은 어른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찾아오면은 성령으로 변화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찾아왔든 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왔는데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오셨는데 여기 와서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덧입혀서 돌아간다면, 기쁨으로 돌아간다면 금요기도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내가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돌아가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내가 능력받고 응답받고 가슴에 답답한 것 때문에 다윗처럼 다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은혜가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여기 그 역할에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절당한 영혼, 힘든 영혼 찾아오면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우리 신전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만나요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